로마서 9장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4절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죠. 유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단어가 논란도 되고 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유기란 무엇인가? 유기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말을 바라보면 세상 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란 한글 사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호하시는 분이 보호받을 사람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다. 저는 또 이렇게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할 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사탄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잃게 된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가 할 것 다 하라.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1장을 보면 욥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을 싹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중에 세 친구가 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옵니다. 욥을 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욥을 질타하는 내용이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욥을 향하여 저주하라고까지 폭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신앙이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믿음이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42장 5절과 6절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이제는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뭘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유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있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뭘 뿌립니까? 향유박을 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발을 닦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 그때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돈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십자가의 길로 다가왔을 때 결국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고 말아버리죠. 여러분 욥도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던지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유기에 처하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하심의 주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은혜도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과 로마서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가고 있는 이것을 쭉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왜? 유대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8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납득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찾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누구였어요? 이삭. 이삭의 또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는 약속의 자녀. 그런데 유기된 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 육의 자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서와 누가 나와요?
야곱. 그러면 에서와 야곱도 리브가가 선택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유기로서 끝나는 인생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바울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의 논법이죠. 편지를 써가는데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이곳에 썼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네? 그런 의도에서 바울이 여기에 논증을 펴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흠이 없어요. 완벽한 곳입니다. 온전한 곳입니다. 죄가 있지 않는 곳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의 행동을, 또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아담이 핑계를 대요, 안 대요? 대요. 얼핏 보면 누구한테 핑계대는 것처럼 보여요?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예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한 일일 때는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나 좌절되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는 아담과 같은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신앙의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아담과 같은 역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두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원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자로. 구원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거죠.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약시대 유대의 왕 중에 가장 여기에 합당한 왕이 제가 볼 때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요, 아마샤가 아버지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선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니까 이깁니다. 그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막 바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요, 그 소문이 애국까지 막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우시야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막 사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교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근데 제사는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허락이 되어 있죠. 향로불에게 불을 붙이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옆에 있는
제사장이 아사랴인데요.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권면하죠. 근데 그런 권면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막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치시죠. 이마에 뭐가 나요? 나병이 납니다. 나병이 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왕도요, 왕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왕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가 않고 하나로부터 인정받질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6절 중간쯤 보십시오. 다른 박질 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원하는 자였죠? 이제는 뭐가 있어요?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육상 경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100m 육상 경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맨 끝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양쪽에서 줄을 딱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등이 오면 그 줄을 딱 어때요? 노죠, 이제. 근데 이런 거죠.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을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진행해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다른 박질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왔을 때에 그때의 운동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뜻이냐면 반대하다, 저항하다. 그러면 그때 루터 당시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던 카톨릭의 방법은 면죄부였습니다. 그 면죄부가 뭡니까? 천국도 있고 뭐도 있다. 연옥도 있다. 네? 지옥도 있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다? 연옥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디에 갈 수도 있다? 연옥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너희들이 뭘 하라? 면죄부를 사라.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라는 것은 뭘 바치라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조상이 연옥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려고? 천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 이것이 면죄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루터도 요구했던 것이 예종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칼빈의 주장과 루터의 주장이 어때요? 일치하는 거죠. 구원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데 1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바울은 15절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를 잘 인용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거거든요. 그럼 이때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시겠다. 진멸하겠다.
모세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 이름을 어디에서 지워달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신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라고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긍휼하심은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동행자가 누가 있어요? 에녹. 또 누가 있습니까? 노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긍휼하심은 바로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모세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일단락짓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인물을 하나 더 딱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17절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예? 누가 나옵니까? 바로가 나와요. 아까는 누구를 인용했어요? 모세를 인용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인용합니까? 바로를 인용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에 딱 들어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러면 바로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 두 태도가 명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도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하신다. 욥에게 시험을 줄 때 누굴 사용하셨습니까? 사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일까? 바울은 또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딱 전해줍니다.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로 말미암아 뭘 보이시겠다? 내 능력을 보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그냥 바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의 재앙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전부 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을 완전히 어떻게 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누구만 내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 하나를 딱 던져놓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같이 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은 그들이 뭔가 이뻐서 그들이 뭔가가 잘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노의 막대기다. 또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후에 아시리아를 멸하십니까? 멸하시지 않습니까? 멸하시잖아요. 이 유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로를 사용하셨는가? 17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런 강팍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능력을 보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했냐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에도 반복되거든요. 8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7장, 8장, 9장 여기에 전부 다 무슨 사건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사건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날 쯤에 하나님이 또 한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사의 왕 누구입니까? 예? 고레스. 그러지 않나요? 바사의 왕 고레스. 에스라 1장 1절과 4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유다 사람이에요? 아니면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바사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지나면 페르시아로 바뀌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유다 땅에 뭘 세우기를 원하신다? 성전 건축을 원하신다. 누구 때문에? 유다 백성 때문에? 아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세워 가신 것은 이미 에레미야도 예언을 했지만 누구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다 예언을 해놨어요. 45장에 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6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로마서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바울이 논증을 하다 보니까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의문문이 2개가 있거든요. 아까는 14절이었습니다. 이번에 의문문은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보십시오. 선택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유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도 있어요? 유기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죄를 지은 자를 책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이미 태어나기 전에 구원도 선택받았고 구원받지 못함도 유기된 것도 선택받았으니 그런 논리를 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9절에다가 이 내용을 딱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언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20절과 21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선택의 절대 조건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창조주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대신 절대 주권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사건이 21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토기가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니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 나오죠. 귀히 쓸 것은 이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또 뭐예요? 천이 쓸 것은 어떤 된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분명히 딱 나오잖아요. 그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받는 이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왜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여기에 써놓았을까요?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두 선지자가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써놨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토기장이는 지금으로 보면 어떤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볼 때는 도예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시골에 가면 형 친구 중에 그 도자기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수님하고 저하고 한번 갔어요. 도자기 만들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흙으로 막 어때요? 도자기를 빚죠.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모양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 공예가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좋게도 만들고 이쁘게도 만들고 볼품 없게도 만들고, 예?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구워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유약을 바르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막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이쁜 도자기하고 이쁘지 않는 도자기.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친구니까 물어봤죠. 아, 형님은 이걸 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너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이 가치 있는 도자기가 어떤 것 같느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쁘고 아름다운 도자기라고 딱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좋게 만드는데 아닙니까? 어떤 이건 개밥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개밥그릇으로 만들었대요. 도자기 예쁜 것을. 그리고 볼품 없는 것을 딱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무 볼품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것은 장식용으로 만들었던 장식용.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물건이요? 장식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집안에 딱 들어가는 물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재료도 뭡니까? 흙이에요. 그럼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뭘 부어 넣어 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전부 다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의도는 제가 볼 때 여기에 있습니다. 볼품없는 인간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볼품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와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이 핵심입니다. 7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예를 드는데 보배 예를 들죠. 질그릇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같은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보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9장 16절.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박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똑같잖아요. 우리의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욕과 같은 모습이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네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점축법입니다. 우겨쌈이 뭐예요?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 우겨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가 않는다. 네? 하나님 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막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막 마음이 어때요? 우왕좌왕하죠?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절망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박해. 이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적들이 나를 막 어때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태롭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네 번째, 거꾸로 팀을 당한다.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검투사들이 칼해요, 안 해요? 검투사들 칼 싸움 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합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어때요? 땅에 꼬꾸라질 때까지 합니다. 여기서 꼬꾸라집니까? 그리고 나서 승리한 자가 누굴 쳐다봐요? 황제를 딱 쳐다보죠. 황제를 바라보면서 결정을 기다립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살려주고 밑으로 하면 죽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겨쌈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박해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러한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또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되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논란도 많이 되고요. 그러나 제가 참조했던 것은 칼빈의 주석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래도 칼빈 주석이 뭐가 되냐면 자아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제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점검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계속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기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유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가룟 유다처럼 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가 원하고 다름질하여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한 선택받음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온 천하 만민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